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님은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학부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수원 노예 안에도 총신대학, 신대원 이렇게 졸업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대학의 동문이기도 하고 또 신대원의 동문이기도 해서 또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갖게 돼서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송경천 목사님 심호하실 때 저희 교회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구제위원회, 긍휼사역위원회 헌신예배 때 모셔서 좀 요양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좀 모셔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고, 제가 소망교회에는 처음 경험이죠. 그래서 강단도 좀 어색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사귀는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낯도 좀 많이 가리고,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서, 하나님, 이 은사 좀 거둬가 주세요.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는데 이 은사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입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 그래서 제가 수원북부교회에서 목회할 때에도 제가 20년 5개월 목회하고 목회를 내려놓고 교단 정년보다는 만 7년 일찍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주대를 받았는데, 처음에 와서 목양을 하는데 자꾸 오래된 교인들이 설교가 길대는 거예요. 설교가 길대요. 이게 투정이죠, 투정. 설교가 길대는 거 투정이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설교는 40시간도 걸리고 어떤 설교는 20시간도 걸리고, 늘 그 말씀 속에서 살거든요. 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또 설교초를 만들고 설교를 작성하고 또 설교를 또 끊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미완성된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서기도 하는데, 또 강단에 설 때면 언제나 좀 긴장되고 또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설교가 또 길다 이러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장로님, 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셨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지내셔야죠. 제가 짧은 시간 한 20분 정도나 25분 가지고 설교를 아주 쌈박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딱 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실력 있는 그런 설교가라면 좋겠는데, 저는 도무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교회가 고맙죠. 장로님들 이걸 받아주시고 또 교우들도 받아줘서 목회하면서 거의 40분, 45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수원북부교회는 설교 길다고 지금 투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됐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자꾸 그 은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하다가 제 설교가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 목사님 저 은사 좀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저에게 목사님이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번 설교를 부탁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2주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세움의 두 기둥. 교회 세움의 두 기둥. 저도 목회를 갖다 좀 오랜 시간 했지만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온전하지 못한 목사,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 자신도 교회된 나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건강한 교회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세움의 두 기둥, 오늘 좀 기둥 하나 세우고 또 다음 주에 기둥 하나 세우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삶 속에, 교회 봉사 속에 실천하셔서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 12장 28절 우리 한번 영상에 좀 띄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가능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 하나는 은혜를 받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네, 이거 마음속에 새기세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두 번째는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게 섬기자.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섬기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부르죠. 또 뭐 일상의 종교랑 비교하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만, 근데 이 기독교에 참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먼저 받고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고 일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면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고 또 한 주 열심히 일하고 주급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수고한 대가대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대로 우리가 그 대가의 성과를 받는데, 이 기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주고 일하게, 또 우리 편에서는 먼저 받고 일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먼저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해 번성해 땅에 충만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복부터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먼저 받고 먼저 주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많은 성막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이 어디서 났는가?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도 감동시켜서 그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 명령했을 때 이미도 주신 것 가지고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맨손 가지고 빈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해라 일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나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도 뭐예요?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증인되라. 그런데 증인되라 그렇게 명령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 받고 내가 너에게 권능 줄게. 너 증인돼. 내가 너에게 권능 줄게. 능력 줄게. 증인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줄 테니까 받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내가 준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정리해 보세요. 기독교의 엄청난 매력 중에 하나는 먼저 받고 일하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나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신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거든요. 참 엄청난 매력. 가만히 생각해봐도 야 이거 너무 좋다. 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서 잘하면 주고 잘하지 않으면 안 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줄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먼저 줄게. 그것 가지고 일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첫 번째 세울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송이죠.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은혜였네요. 그렇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나라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 천국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므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몰라서 그렇죠. 일반 은총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 없이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 은혜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빠졌어요? 물질에 빠졌어요? 죄악에 빠졌어요? 결국 죄악으로 관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기로, 노아 홍수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생명이 보존되는 복을 받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다 죽어도 삽니다. 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생명이 보존돼요.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이 노아 용서로 다 죽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별로 긴장감 없이 보지만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 사람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기도 하죠. 의롭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누명 받아 쓰고 감옥도 들어가죠. 참 돌이켜보면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사람 원망하고 싶은 그런 고통들이 많았죠. 애굽에 팔렸죠. 시기를 받아서 또 환난도 당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형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상한 형들과 살았어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꿈꾼다고 구덩이에다가 파묻어요? 동생이 꿈꾼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형들이 어디 있어요? 남들도 안 그래요. 참 이상한 형들이에요. 이상한 형들. 꿈을 꾸면 칭찬해주고 야 멋있다, 야 네 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랐을 텐데 그 이상한 형들과 살아요. 뿐만 아니죠. 요셉이 이상한 주인 여자를 만나죠. 높은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그 주인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남편만 없으면 자꾸 유혹을 해요. 동치미를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꾸 동침하자는 거예요. 참 이상한 여자죠. 남편 있는 여자가 노예하고 종하고 불륜을 저지르자고 그러고 참 이상한 주인 여자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이상한 형들과 만났죠. 이상한 주인 여자를 만났죠. 그런데다가 또 이상한 장관을 만나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풀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 꿈을 풀고 그리고 나서 관직에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요셉으로도 입었던 그 꿈을 풀어준 그 은혜를 갖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나쁜 놈이에요. 이상한 관원을 만난다. 돌아보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게? 형들도 그렇고 주인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이상한 여자 만나서 그렇고 아니 그렇게도 자기의 꿈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풀어줬는데도 그걸 풀어준 데 그대로 관직에 복귀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끔 되니까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 형통계하면요,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네, 누가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잘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데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갖다가 지키고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데요. 결국은 형통한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이 형통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입고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왕을 간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 형제들, 다윗의 여러 형제들 놓고서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는, 왕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밖에 나가서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왜 그 귀중한 시간에 다윗이 거기에 없었을까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너 양쳐라. 밖에 내보낸 거예요. 얘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거기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족들은 다 놓고면서도 다윗은 너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 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아들 지위의 상실이에요. 아들 지위의 상실. 적어도 그 시간에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면서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 찍어나가잖아요. 하나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쭉 가다가 이새에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아들 없냐? 다른 아들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불러와라. 이것이 바로 아들의 지위를 다시 받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아들 지위의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빼앗던 것을 되찾아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리커버리, 회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은혜 받은 사람 세 사람을 살폈어요. 노아, 그가 은혜를 입은 결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보존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는 형통이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다윗은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죠.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을 합니까?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고 사울왕의 추격도 그렇고 결국은 그들의 그러한 일들은 다 실패에 이르죠. 다 회복되게끔 되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 가지고서 일하려면 교회는 자꾸 쇳소리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 나고 좀 성령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의 소리가 나고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은혜가 떠나고 은혜가 머물지 않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소굴이 돼버린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려고 하면 첫 번째 기둥은 뭐예요? 은혜를 받자. 누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아멘? 내가 은혜 받아야. 목사인 내가 은혜를 받고, 장로인 내가 은혜를 받고, 권사인 내가 은혜를 받고, 집사인 내가 은혜를 받고,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찬양대인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지도자, 지휘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간절히 바라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절한 마음. 참 가물어 메마른 땅에 참 단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참 목이 가래서 아주 갈증이 날 때 냉수한 컵을 참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도리가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에서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말씀 사랑해야 되죠. 말씀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 무릎이죠. 기도 무릎. 성례는 거룩을 가리키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피상적으로는 말고 또 결단해야 될 겁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을 한 시간 읽겠다. 성경을 한 10장 정도 읽겠다. 혹은 기도를 내가 1시간 하겠다. 이런 결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2시간 기도, 2시간 성경 읽기 그렇게 작정하고 실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구약 20장, 신약 20장, 또 기도 1시간 이렇게 정해서 또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는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 성경 10장 이상 읽기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0장 이상 읽는 거. 또 그것이 좀 작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20장 이상 읽는 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기도 3시간 이상 하고 성경 30장 이상 읽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을 하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 무릎 없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사랑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내 자신의 삶 속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성경 10장 이상 읽는 거 이거 좀 힘드네.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기도 30분 이상, 성경 5장 이상.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 매일마다 성경을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도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또 주일학교 교사인데 나는 성경을 1년에 몇 독이나 하고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가를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 없이 신앙 성장 없습니다. 말씀 사랑 없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처럼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왜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5장 이상 성경 읽기,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눈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나눈 교제, 펠로우십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었거든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우선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재직으로 부름받았다, 교회 안에 중직으로 일금받았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잠들기 전에 5분 내지 10분 기도하는 거 좋을 거예요. 잠들기 전에 좋잖아요. 잠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5분 10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 어떨까요? 교회에 들러서.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전도사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 가기, 학교 방과후가 되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 모교회가 서울의 원남동에 있는 원남교회거든요. 교회 들러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또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주어지면 식사 좀 빠르게 하고 잠깐 동료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대화하는 거
뭐 커피 나누면서 한담하는 거 이것도 귀한 시간이겠지만 잠깐 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결단하고 실천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말씀 사랑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되고 기도와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 나의 삶 속에 기도의 무릎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이 이 말씀 사랑과 기도의 무릎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도의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난 단순하게 내가 마음으로 바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푹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처럼 말씀이 있으면 송일구보다 달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언제 내가 한 시간이 지났냐,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계속 가야 돼요. 저도 평생의 말씀 묵상을 해요. 평생의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일과의 시작, 처음은 말씀 묵상이에요. 주님과 연애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의 마음, 내 영성, 내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기록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예배 설교 볼펜 가지고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듣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또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냥 스킵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하나 이상 등록하는 거. 또 아침에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말씀 읽는 거. 또 출근하자마자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하루에 한 구절 이상씩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런 것들 참 우리의 생활에 말씀을 갖다 풍성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이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 각종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굳이 위험스럽게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지만 공회, 성도들 간의 모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모임, 거룩한 공회와,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 함께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각종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예배 통해서 말씀 공부하죠, 기도 훈련하죠, 또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 생활이 필요해요. 코로나가 또 한 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정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서 또 지금 굉장히 많이 또 확산되어 있는데 좀 또 하나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데, 저는 목양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자. 냉철한 이성.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코로나는 관계없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도 안 닦고 그냥 조심하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 마스크 쓰는 거 우리가 잘 실내에서 쓰는 거 조심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냉철한 이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한 신앙. 내가 코로나19로 나를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조심하되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한 일은 최선을 다하되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냥 방 안에서 유튜브로 내가 나의 예배를 다 대체하겠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어떻게 가는가? 결국 내 신앙 쫙 내려갑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비대면 예배가 어떤 것일까를 갖다 제가 시험해봐서 집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1시간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가 쉽지를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생을 목사로 살아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주일 오전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 생명처럼 지켜야 돼. 생명처럼 지켜야 돼. 생명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 때, 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저에게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김계련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저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줬으면 그분의 조남을 제가 기억을 하겠어요. 김계련 권사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에요. 김계련 권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격려하면서 저에게 가르쳐준 중에 하나가 창도가 평생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평생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은 내 날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네가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또 하나 일평생 11조 생활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 돈에 노예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평생을 책임져 줄 거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권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 참 평생에 얼마나 그런 귀한 선생님을 만난지 몰라 주일학교 때.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쪽 올라오고 나서 모교회를 찾아가서 권사님을 뵀어요. 예배 가서 설교를 부탁해서 모교회 설교를 하러 가서 그 2층 로비 바닥에 제가 권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바른 신앙, 바른 교훈을 가르쳐준 권사님, 그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주일 오전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기, 절대로 빠지지 않기.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기. 또 가능하다면 오늘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모든 공예배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매일 어렵다면 정해놓고 2번, 3번이라도 참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중요하죠. 또 구역 모임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적극적인 예배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끊임없는 독서 생활입니다. 끊임없는 독서 생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좋은 책 읽어야 돼. 최소한 하루에 15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돼요.
양서, 신앙서적에 최소한도 15분 이상은 투자해야 돼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읽어야 돼요.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리더 is 리더.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좋은 양서를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불변의 원리거든요. 근데 책을 너무 안 읽거든요. 신앙인들의 가정에도 가보면 책꽂이에 너무 신앙적인 사적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엄마가 책을 안 읽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아빠가 책을 안 읽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어요.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좋은 책도 읽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좋은 책을 읽게 하고 그 손에 성경이 들리게 하고 또 좋은 책이 들리게 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독서 생활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독서 생활하는 거. 끊임없이 독서 생활하는 거. 제가 수원에서 2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변에도 좋은 도서관들이 많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책 몇 권씩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굳이 큰 돈 들여서 책을 구입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소장하면서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도서실 이용하면 얼마든지 책을 볼 수 있고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참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가방에 항상 책 한 권 이상 가지고 다니기,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 책 읽기, 잠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책 읽어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서점에 가기, 이런 것들 우리가 실천하면서 끊임없는 독서 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은혜 받는 생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교회 세움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의 기둥, 은혜를 받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럴 만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생활 철저히 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형통의 삶을 살고 생명이 보존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인데 368장.